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전혀 반갑지가 않네요. 이번 주제는 거룩이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거룩을 직접 다룰까? 아니면은 거룩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좀 나눌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거룩을 뒷받침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영성을 함께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감의 영성, 내일은 흔들림의 영성이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는 때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본 적은 있습니까? 상대 입장에서 나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는가? 이것을 역지사지라고 말하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게 공감입니다. 따라서 공감지수가 높다면 세상살이가 한결더 가벼워지고 내가 사는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공감지수가 남달랐던 신앙의 선배를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8장 18절에서 9장 1절로 끄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장으로 나누는 것은 기원 후 13세기 때 장을 나누었어요. 후대 사람들이. 그리고 15세기 와가지고 절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문맥에서 조금 벗어나서 잘못 장절 구분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9장 11절은 8장 23절 맨 마지막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안에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레미야가 매섭게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나라가 망합니다 라고 아주 무서운 메시지를 입만 열면 선포했는데, 오늘 8장에 와가지고는 상당히 어조가 바뀝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족에 대한 염려 그리고 비애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예레미야 8장 22절을 보시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여기 유향이라는 것은 약초와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말 그대로 닥터, 메디컬 닥터.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 여기 보시면 약도 있고 의사도 있고 수술도 있는데 치료받지를 못해요. 왜?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죽음의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봐주세요.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여기부터 모르면 안 돼요. 누구죠? 예레미야. 18절은 예레미야 탄식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누구의 탄식일까요?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누구의 탄식일까요? 예레미야 땡. 백성. 백성의 탄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곳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도다. 우리는 누굴까요? 백성. 좋습니다.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나는 누굴까요?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은데, 나는 누굴까요? 예레미야 탄식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누구 탄식입니까? 예레미야.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그늘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나는 누굴까요? 예레미야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에 예레미야가 탄식했고, 그 다음에 백성이 탄식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탄식했고, 그 다음에 백성이 탄식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탄식했어요.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짧은 단락입니다만 3중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예레미야가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곳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나님 탄식이에요. 그리고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백성의 탄식이고 마지막 예레미야의 탄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혼자 느끼고 기록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백성들은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건데 포로로 끌려갈 것을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걸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탄식할 소리가 먼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탄식도 먼저 듣습니다. 그러게 예레미야는 혼자서 3중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구약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안에서도 여기서만 나옵니다. 굉장히 독특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듯이 예레미야는 결코 자신의 민족들의 고난을 냉소적으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 대해서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비판의 대상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냉소적 비판은 상처만 낳는 법입니다. 가르침에도요, 여러분, 사랑인지 그것이 무시하는 건지 그게 담겨 있잖아요. 하물며 잘못을 지적할 때는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진정성 있는 애정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애정과 진정성이 담겨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의 고통과 탄식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들과 함께 통증을 느낍니다. 18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21절을 보시면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9장 1절을 보시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불치병에 걸려 삶의 희망이 끊어진 백성들을 생각하면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아주 민감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성경의 그 어떤 인물과도 다르게 아주 민감한 영성을 소유했습니다. 제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거를 가르쳐 줬어요. 교수님, A형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소세지래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대요. 그러더니 야, B형은 뭐냐 그랬더니 오이지라 그러대요. 오지랖 높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요. O형은 단무지래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제가 AB형이거든요. 우리 학생한테 야, AB형은 뭐냐 그랬더니 지지지래요. 그래서 저는 지적이고 지성적이고 이럴 줄 알았더니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대요. 걔 F 줬어요. 네. 아마도 예레미야는 아마 더블 A형 내지는 트리플 A형일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민감한,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미리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민감한 영성을 소유한, 아주 성격이 아주 민감한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을 보시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평화로운 시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지금 마음속으로 나팔 소리, 빰빠라빰빠라빰 하면서 지금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전쟁의 경보가 들려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곧 전쟁이 나는 그 장면이 계속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듣는 사람들은 쟤 뭔 소리 하고 있어? 저에게 지금 벌써 말한 지 1년도 넘었어. 예레미야는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미친 사람 취급당합니다. 예레미야는 홀로 깨어있는 심령으로 전쟁 소리를 앞당겨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닥칠 멸망을 혼자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가는 백성들의 울음소리, 아까 말씀드렸죠. 백성의 탄식, 그거를 미리 듣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자신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처절한 탄식 소리도 예레미야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리 통증을 느끼고 있고 포로로 끌려갈 백성들이 할 탄식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앞당겨 듣고 있는 거죠. 삼중 탄식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탄식 소리와 백성의 탄식 소리를 홀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7절을 보시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기서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여기서 나온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백성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특히 남들의 탄식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눈에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거기서 지쳐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먼저 듣고 있어요. 먼 땅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동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19절에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여러분 조금 깊이 들어갈게요.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이게 시온 신앙이에요.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게 다윗 신앙이에요. 네, 벌써부터 좀 눈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남유다는 두 가지 신앙의 기둥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시온 신앙이고 하나는 다윗 신앙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이거 한 7, 8분 정도 얘기할 테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기억 못할 것 같으면 적어라도 두세요. 언젠간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남유다는 시온 신앙과 다윗 신앙을 기둥으로 하고 있다. 시온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시온을 택했고 시온에 거주하고 시온은 이방인들이 공격해와도 난공불락이며 그러기에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 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택했다. 하나님이 시온에 거주하신다. 그러기에 시온은 난공불락이다. 시온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 시편 46편 4절에서 7절이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본문을 잠깐 보시면요. 시편 46편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택한 성,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하나님의 거주입니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6절을 보시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문나라들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이 이놈들 라고 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난공불락이에요. 7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영원한 피난처가 되다. 시편 46편 시온시라고도 말하는데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거주하십니다. 난공불락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피난처가 됩니다. 그게 시온 신앙이에요. 동시에 다윗 신앙은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를 하셨다 하라. 내 집이라는 말은 다윗 왕조, 내 나라는 다윗 나라. 다윗 왕조와 다윗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다윗 신앙입니다. 그러게 쉽게 얘기하면 시온 불패 신앙과 다윗 불패 신앙, 이게 남유다의 기둥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잖아. 시온은 무너지지 않는데 왜 시온이 우리를 지키지 못했어? 아니, 하나님은 다윗 계통 왕위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며. 근데 어떻게 다윗 계통의 왕이 있는데 우리를 왜 지키지 못했지? 라고 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백성들이 거기서 하는 탄식 소리,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라는 이 소리는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 아니라 절망과 실망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 시온 신앙이 가짜인가? 다윗 신앙이 가짜인가? 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표현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절망감이 표현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당연하고 확실하게 보였던, 기대했던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그 당시 요 본문이 열왕기하 24장 14절로 16절에 나와요. 요게 오늘 예레미야 8장 본문과 겹치는 열왕기 본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이게 1차 포로입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이고 주전 597년 사건이고, 이 당시에는요 왕족과 귀족과 기술자들과 상류층들만 잡아갔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왜 난 안 잡아가냐? 넌 필요 없거든. 그렇게 된 겁니다. 1차 침공 때는요 지도급들만, 그 다음에 인테리들만, 그리고 상류층들만, 왕족들, 귀족들, 고관들만 잡아갔어요.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여러분,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예언자가 됩니다. 거기에서 에스겔이 그 당시 끌려간 사람들의 상황을 일일이 기록으로 남겼어요. 에스겔 8장 12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탄식했어요. 에스겔 33장 10절이죠.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 회피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좌절하고 있습니다. 37장 11절,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멸절되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탄식하고요, 좌절하고요, 절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이런 동족들이 겪는 절망스러운 상황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내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예레미야는 느낀 겁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대홍수 심판에서도요 엄청난 충격과 갈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결행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시면요,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고 심판을 결행하셨어요. 여기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원어가 후회하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는요 심히 근심하시고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했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도 충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 본문은 하나님이 후회했다라는 표현을 오해할까봐 한탄이란 말로 조금 바꿔 번역했는데 원어는 후회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했다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럼 하나님 맞아? 그것도 모르고 그랬어? 그럼 그게 하나님이요? 미리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는 게 하나님이요?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대요. 이 본문의 의도는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로 인간이 못됐다라는 거죠. 액센트가 어딘지 알겠죠? 그렇죠? 말의 의미는 그 단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음을 후회할 정도로 인간들이 죄악이 세상에 관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결단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괴로워하셔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으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나님도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그들을 놔주신 거고 그들을 포로로 이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적에게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에스겔 8장 6절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밀렸어요.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이쯤이면 내가 좀 떠날 때야 라고 계획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서 성전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 시온에 하나님이 부재하신 거였고, 시온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그들을 그렇게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예레미야는 둘 다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떠나심을 탄식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자신을 떠난 거에 대해서 통탄해하시는 야훼의 울부짖음도 듣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과 백성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탄식은 자업자득으로 겪는 괴로움 앞에서 낙심하는 백성들의 탄식과 그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며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함께 느끼는 탄식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서서 양쪽의 괴로움을 한 몸에 지니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동정과 인간에 대한 동정으로 가득 찬 사람 예레미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을 변호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양쪽의 아픔을 헤아리는 이런 예언자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소리는 청각의 문제가 아니고 관심의 문제입니다. 뉴욕시에 도시 청년하고 인디안 청년이 맨하탄에서 만났어요. 맨하탄은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막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딱 부닥치면 excuse me, I'm sorry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거기서는 말할 겨를이 없이 계속 부딪혀. 그만큼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온갖 사람 소리, 소음 소리, 뭐 핸드폰 하는 소리, 뭐 옆에서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예요. 그런데 인디아 청년이 그 시끄러운 소음 도시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는요, 동네를 이렇게 몇 번 코너를 돌더니 담벼락에 어떻게 있을까요? 귀뚜라미가 담벼락에 기대고 있는 그 귀뚜라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시골 청년이 청력이 유난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을까? 그 시골 청년이 동전 몇 개를 그 맨하탄 거기서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분주한 뉴요커들이 일제히 섰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동전을 줍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동전 소리는 들려요. 음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관심이 있어야 들어야 될 음성도 들리는 겁니다. 소리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관심은 잘 들립니다. 느껴집니다. 관심이 없는 것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공감지수가 영성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있었고 백성들에게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픔과 백성의 아픔, 이 두 가지 민감한 것, 이것이 예레미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고통, 백성의 고통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느낄 수 있는가? 예레미야가 느꼈던 이런 공감의 영성, 이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히 하나님을 먼저 만난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영성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닐까?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언자의 예언자됨은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파토스를 꿰뚫어 보는 데 있다. 철학자에게는 냉정이 이상적 상태라면 예언자에게는 공감이 이상적 상태다. 철학자들에게는 냉정해야지만 하지만 그러나 예언자들은 공감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과 피를 치료해 줍니다. 공감은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슬픈 연민도 아닙니다. 공감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공감은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러기에 공감지수가 영성지수이기도 합니다. 공감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감력이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갖고 있었던 이런 공감의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도 어느 한편에 서서 소리를 높이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그 중간에서 양쪽의 마음을 모두 느끼고 알게 돼서 화해의 자리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학교가 지금 교수 사회가 조금 분열이 돼가지고 서로 이쪽 나눠가지고 노조가 두 개가 돼가지고 두 노조가 지금 교수 노조끼리 서로 막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은 다들 목사들인데 신학과 교수님들은 빨리 입장을 정하라고 1노조요, 2노조요 이러는데 우리는 1노조도 2노조도 안 가기로 했어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중간에 서서 양쪽을 이야기를 듣고 양쪽을 화해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 일은 우리가 하겠소 해서 양쪽 어느 쪽에도 들지 않고 그냥 중앙에 있어요. 한쪽의 소리만 들으면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양쪽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피스 메이커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급적이면 문제를 만드는 쪽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서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물론 때로는 정의 편에 서서 정의의 외침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그 화해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 그 화해 자리를 어느 한쪽의 목소리를 함께 높이기보다는 양쪽의 그 소리를 다 들어줄 수 있으면서 양쪽의 화해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 역할을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서로의 마음을 감지해낼 수 있는 공감지수, 이게 공감의 영성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를 잴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공감에는 심파티의 공감과 엠파티의 공감이 있어요. 공감에는 심파티라고 하는 말은 동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엠파티라고 하는 말은 감정이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심파티 할 때 심이라는 것, SYM은 곁에, by 혹은 같이, with 그런 의미예요. 같이 한다, 옆에 있다. 그래서 심파시는 동정하면서 옆에서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게 심파시 동정이에요. 그런데 엠파시는 EM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인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엠파시는 감정이입이 돼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옆에서 혹은 다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참여하는 것. 이게 공감이에요.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덕목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 중에 하나, 바로 심파시, 엠파시의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공감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2018년에 나왔는데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책 한번 좀 읽기를 제가 권장하고 싶어요. 이 책을 읽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정혜신 박사는 최근 15년을 1970년부터 80년대 고문을 받았던, 국가 권력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던, 죄 없이 그 고문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또한 자살이 이어지던 해고 노동자 집단, 거기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지금도 아파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여러 국가 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옆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직접 정신과 의사로 그들을 치료해 준 분이에요. 그래서 상처받고 삶을 거의 포기한 사람들 옆에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회복을 경험한 사람의 현장 고백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많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이 시간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화의 대부분은 판단하는 대화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대화. 판단하는 대화는 폭력적 대화입니다. 판단과 평가가 난무하는 대화는 가슴에 가지 못하는 대화입니다. 우리에게는 에포케 대화가 필요한데, 에포케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에포케라고 하는 말은 판단 중지입니다. 에포케 대화라는 말은 판단 중지 대화, 또한 비폭력적 대화, 이게 에포케 대화입니다. 참된 공감은 충조 평판하지 않고 온 체중을 실어 공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충조 평판 없이 상대의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충조 평판,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상대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이것만 묻습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어때? 지금은 또 마음이 어때? 그 사람의 상대에 대해서 충조평판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만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때? 그랬어. 근데 지금은 좀 어때? 그렇게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마음에 접근하다 보면 심정지 상태에 있던 사람이 마음이 뛰기 시작한대요. 이것을 심리적 심폐소생술이라고 말한다. 아무도 내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어. 그러나 상대의 마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좀 마음이 어떠세요? 절대로 충조 평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마음만 물어봐요. 누군가 고통과 상처와 갈등을 이야기할 때 충조 평판해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충조 평판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란 나도 있지만 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충조 평판은 나만 있고 너는 없는 병적인 관계입니다. 나는 아는 자고 너는 모르는 자예요. 나는 깨달은 자고 너는 어리석은 자예요.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 충조 평판 대화라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의심은 추호도 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것이 충조 평판이라는 겁니다. 충조 평판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비수이자 표창이기 때문에 부작용만 가져온다는 겁니다. 가당치도 않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해서 결국 관계를 짓밟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내 경계를 넘어오면 때로는 내 부모라도 잠시 끊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올 때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잠시 관계를 끊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충조 평판만 안 할 수 있어도 공감의 절반은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의 90%가 충조 평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의 99.9%가 충조 평판이에요. 상대의 마음을 물어보아야 돼요. 어떤 마음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고 물어봐야 돼요. 한 초등학교 남학생, 남자아이예요.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다가 약간의 주먹 다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어 라고 충고했어요. 이때 아이가 막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하나도 묻지 않고 나를 혼내기만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내게 묻고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한테 여러 차례 시비를 걸었어.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시비를 걸었어. 내가 얼마나 참다가 한 번 친 것뿐인데 엄마는 나보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 왜 아무한테 나한테 왜 물어보지는 사람이 없어? 그때 아이 엄마가 맞아. 이 아이 말, 엄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엄마는 내 편이어야지. 엄마는 내게 물어봐야지. 내가 왜 그랬는지. 야, 너가 힘들었겠다. 야, 몰랐다. 야, 나 같으면 10대 뺐을 텐데 넌 나보다 낫다. 그 아이의 마음을 물어봐 주는 거예요. 아이를 무조건 지적하지 말고 먼저 물어봐야 돼요. 먼저 경청해야 됩니다. 꼭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허벅지를 꼬집어요. 그래도 안 되면 혀를 깨물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물어봐야 돼요. 왜 그랬니? 무슨 일이 있었니? 먼저 경청한 뒤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의 정서를 함께 느끼고 아이들이 부모를 친구로 여기면 자연스러운 위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위로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적절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정신적 내편은 심리적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산소 공급원이래요. 정신적인 내편,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라고 하는 정신적인 내편은 심리적인 생명줄이고 산소 공급원이 돼요. 내 존재 자체만으로 나를 주목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생존의 최소 조건이랍니다.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잘났건 못났건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습니다. 내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생존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 그가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자식에게 이런 부모가 돼야 돼요. 엄빠는 무조건 내 편. 우리 애들이 엄빠란 말 많이 쓰더라고요. 엄카, 아카 이러더라고요. 아빠 카드 쓰는 거, 엄마 카드 쓰는 거. 그래서 엄빠는 무조건 내 편이다. 그러게 나를 있는 그대로, 내가 실수하건 내가 잘못하건 잘하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 까닭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은 상처를 드러낼 수 있게 만들고 제대로 드러난 상처 위에서 녹아드는 연고에 해당합니다. 상처 위에 바로 스며요. 상처 부위를 덮고 있는 겉옷 위에 뿌리는 분무제가 아니라 옷을 젖히고
그리고 상처난 바로 그 부위 맨살에 바르는 약, 요게 공감이라는 겁니다. 자기 존재가 완전히 받아들여지면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로 돌아온답니다. 자기도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거리를 갖고 보게 되면서 스스로 정리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야야 너 한 대 때렸니? 엄마 같으면 10대 때리겠다. 그러면 애가 에이 10대는 너무 세지. 야가 한 번 더 참았으면 이런 문제 없었을 텐데 스스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공감이 되면 사람이 합리적인 존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이라는 약이 필요해요. 그러면 부작용도 없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된답니다. 행동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옳다는 겁니다. 감정이 옳아요. 거기서부터 성찰과 화해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 신앙인들,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 사람들의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열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공감에 대한 강조하는 말로 체휼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체휼이라는 말은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긴다라는 말인데, 개역 개정 성경은 이 체휼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딴 단어로 바꿨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혁하기 전, 개정하기 전, 우리에게 있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처지를 이해해서 가엾게 여기는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공감의 영성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인간과 짐승을 가르는 기준이 된대요. 지능적으로 따진다면 원숭이나 사람이 별 차이가 없답니다. 여러분,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지능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대요. 우리가 조금 높을 뿐인데, 그런데 원숭이는 문명을 만들지 못해요. 반면에 인간은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인간은 원숭이가 갖지 못한 세포를 하나 더 가지고 있대요. 이게 과학자들의 설명인데, 과학자들은 원숭이에게 없는 인간에게 있는 또 다른 세포, 거울신경세포래요. 거울신경세포. 이게 뭐냐면, 인간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기만 해도 상대의 생각과 행동과 기분을 느낄 수 있대요. 이게 거울신경세포가 하는 일입니다. 이걸 상대방의 얼굴만 봐도 생각과 행동과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신경세포가 하나 더 있더라.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이게 공감입니다. 인간과 원숭이를 구분짓는 건 지능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짐승이에요. 사람들 간에도 공감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순간은 그 인간은 짐승이에요. 그러게 내 안에 있는 거울신경세포가 아주 무뎌가지고 공감이라고는 반푼 수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쯤 되면은 짐승급에 떨어지는 거니까 이 거울신경세포를 늘 닦아가지고 이것이 아주 발달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호모 엠파티쿠스란 말 들어보셨나요?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하는 인간, 이란 뜻인데요. 사회사상가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공감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는 종이 된 것은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인간을 공감하는 존재,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명명했어요. 호모 엠파티쿠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교섭을 넓히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와 함께 관계를 맺고 그와 함께 교섭하고 그와 함께 통섭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공감 본성이라는 겁니다.
공감하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경험과 행동을 이해하고 그리고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인간은 빈곤, 질병, 환경오염, 교육 격차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열정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리프킨은 공감의 에너지가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게 될 것이며 미래는 확실히 공감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공감이라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영성이에요. 공감은 공간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세대랑 좀 달라가지고 여러분 축구선수 지단을 잘 모를 텐데 우리 나이 때는 좀 누가 끄떡끄떡했어? 알아요? 지단을 알아요? 네? 에이, 지단 알려면은 50은 돼야 돼요. 50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축구선수 지단, 프랑스 축구선수였고요. 알제리 출신이에요. 머리카락이 한 개도 없어요. 저보다 머리카락이 없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아주 은혜스러워요. 그것만 봐도. 이분이 축구선수였는데 지금은 감독하고 있어요. 알제리 출신이고 프랑스 대표 선수인데 이 양반이 볼을 잡잖아요. 볼을 잡으면은요, 수비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돼요. 한 5명, 6명이 에워싸요. 완전히 에워쌉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에워싸는데요. 그 안에서 지단이 뭐 이 사람이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 오른발, 왼발로 이렇게 툭툭툭툭 쳐요. 툭툭툭 치다 보면은요, 공간이 만들어져. 그리고 톡 쳐. 그럼 골이에요. 예술이에요, 예술. 그래서 그 지단 축구를, 프랑스 축구를 아트 축구라 그랬어요. 상당히 아주 이 양반 볼 때마다 너무 기가 막힌데, 이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전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순간에 툭툭툭툭 몇 번 치면은요, 조그만 공간이 나와가지고 왼발이고 오른발이고 툭 밀어놓으면 골링이라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창조해낸 공간에서 펼치는 지단 축구, 아주 아름다운 아트 축구를 말하는데요. 공감이 그렇습니다.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것처럼 숨막히는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공감이 몸에 밴 사람들은 순식간에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 공간이 순식간에 눈앞에 펼쳐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공감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사지를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공감의 힘이에요. 공감은 공감으로 삶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레미야와 같이 공감의 영성을 키우고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치유자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치유자입니다. 우리 모두 공감의 영성을 키워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룩의 하나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공감력이 발동한다면 상대를 공격하기보다는 상대를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분쟁이 있는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 내 마음이 여기저기 다 다쳤어도 공감할 수 있다면 객관화하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치유자의 삶, 이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같이 한번 찬양,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번 올리겠습니다.